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우리 16절 먼저 읽고 또 다른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나 예언한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위계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고 회사에도 국가에도 학교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만일 질서가 무너진다고 하면 생각해 본다면 그 조직, 그 단체, 그 국가가 온전하겠는가? 아마도 통제 불가능하거나 와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정부라 할지라도 무정부보다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정부를 세우십니다. 왕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조직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사, 권위를 주사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그 시스템을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선을 장려하도록 죄를 막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면은 모든 권위는 주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로마가 정복을 통해서 세계를 평정했다 할지라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팩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로마의 평화가 수백 년을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셔서
어떤 조직체든지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부부에게는 남편의 권위, 교회에는 주의 종의 권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셔서 교회를 아니면 가정을, 국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근데 이런 질서는 비단 인간 사회에만 통용된 것이 아니에요. 동물 세계에서도 발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주신 이러한 질서, 이걸 가리켜서 창조 질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보존되고 발전되도록 세우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어디도 들어와 있느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특히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교회 안에 예배를 하고 사역을 하고 섬겨가고, 다른 말씀에는 여자들은 일절 교회에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남편에게 가서 물어라. 물론 이것을 시대적인 상황에서 해석을 해야 하지만 분명한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것은 권위가 다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권위가 다릅니까? 그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도 권위도 능력도 동등하셔요. 동등해. 그런데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질서. 남자와 여자가 불평등하단 말입니까? 권위가 다르단 말입니까? 여자보다도 남자가 더 우월하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남자도 여자에서부터 태어났다. 남자와 여자가 결코 불평등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질서 안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불신자가 사장이고 신자가 종업원이라면 어떻게 우리는 그 사장을 섬겨갈 것인가? 존중하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면서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자유 대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가 있다. 우리도 정말 힘이 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파괴를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 세상의 원리는 승리해 갈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로서는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모든 것이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도요, 완전히 이거 사단의 하수인이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목표로 세워야 될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성경적인 세계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반드시 존중, 권위를 세우셨으니까. 그래야 존중받은 그러한 질서의 리더십이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구나. 그래서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세우는데 리더 아래 있다는 것은 그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연단받는 기간이에요. 연단받는 기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의 권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울을 남겨두기 전까지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 믿고 안 믿고 그 차이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를 무시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고 너를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예수 믿으면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계시도 받고 막 방언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도 치료받고 누가 그랬다고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를 빽믿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막 말을 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은 여자들은 1절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 말고 남편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라. 봉사와 섬김으로써 협력해주라. 마치 여자가 창조의 원리에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동등하지만 질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건을 결코 무시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같이 사람은 평등하다, 구원이 차별이 없다 외치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유와 구원 속에서도 뭐는 있다고요?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질서. 교회 안에서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에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그 문화 속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 여인들이 이 야슈막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전통적으로 이 헬라 사회 또 로마 사회는 야슈막이라고 하는 수건을 두르고 다녔거든요. 살아갈 때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돌아다녔어요. 그것을 벗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쓰고 벗는 게 무슨 일이길래 왜 너는 안 쓰냐? 여인들이요 자유하다 해가지고 왜 그것까지 전통까지도 무시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쓰고 벗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야시막을 벗었던 사람들은 세 종류의 여자밖에 없어요. 첫째는 창녀. 벗고 돌아다니면 나는 몸 파는 여자요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간음하다가 간통죄를 지었던 사람. 못 쓰고 빡빡 머리를 깎아버려요. 완전히. 저 여자는 창녀는 아닌데 머리를 길렀으니까 간통죄 지었구만. 부끄러움을 주는 거예요. 형벌이었어요. 형벌. 세 번째는 그 당시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로마 전 지역에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의 신전에서 일했던 그러한 여사제들이 성창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여사제들이 막 신탁, 막 기도하면서 한다고 할 때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막 요상한 몸짓을 하면서 그 뭡니까 이게? 광란. 예를 들어서 정숙하게, 경건하게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막 광란의 파티와 같은 그러한 이방 주술 이런 것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건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복종합니다. 나는 정숙합니다. 나는 몸가짐을 바르게 합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조 질서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편, 남자.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도 남편의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라. 돕는 배필이니까 아무리 여군 신장이다 할지라도 남편들은 아내들을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막 찍어 누르면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제부터는 내 말 따라야 돼. 그건 우스운 이야기.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야 돼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돕는 배필.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났으면 남편이 다 똑똑하고 남편이 싹 할 줄 알면은 뭐 하려고 여자 아내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도와라 했을까요?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대해서 귀를 크게 들어야 돼, 크게.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저도 남편으로 살아왔지만 여자분들의 여자분들의 감각, 조금 말이 좀 많고 조금 감정적이고 조금 논리적이지 못한 것은 있지만 영적인 감수성은 절대 남편들이 못 따라가요. 자다 깨도 죽었다 깬다 할지라도 영적인 감수성,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바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자, 이런 분들이 남편이 많아요, 여자분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맹송맹송해.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에도 별로 뜨겁지를 못해. 20년 30년 믿었어도. 한번 봐봐요, 여러분 남편들. 여자분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수성이. 그래서 더 고린도 교회같이 주의 음성을 들어요. 환상을 봅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다 남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여자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남편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막 추진력이 있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질서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그 당시에 너울을 쓴다는 것은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표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있는데, 물론 모두가 춤추며 찬양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덕스럽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가슴 팍 파진 것을 입고 와가지고 반바지를 핫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이것은 본능도 그렇고 덕이 안 되잖아요. 덕이. 그리고 남자는 절대로 머리에 머리를 쓰거나 머리를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머리를 쓰지 말라고 했느냐? 유대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썼어요. 우리는 차별되었다. 이 문화적인 배경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머리를 깎아라고 하는 것은 덕이 안 됩니다. 본능이 그걸 말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본능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냐. 여자가 머리를 갖다 밀어본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머리를 길게 하면은 이거 얼마나 남녀가 바뀐 것처럼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교회를 나올 때 그럼 수건을 둘러 쓰고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 그 당시 문화가 이걸 쓰고 오지 않으면 나는 문제 있는 여자요, 나는 자유한 여자요, 나는 어떤 것에도 나는 복종하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주의자요 라고 하는 표시니까 덕이 안 되니까 하는 거죠. 단정한 옷차림에 과하지 않는 머리를 하고, 물론 머리를 볶든지 자르든지 그 문화 안에서 다 통용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배 드릴 때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질서를 해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 안에서도 반드시 이런 질서의 문제, 예배를 우리가 방해되지 않도록 몸가짐 마음과,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숙했어요. 정숙했어요. 사람의 옷가짐이 몸가짐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꾸 몸가짐이 마음가짐이거든.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이 아무리 나는 정숙하고 경건합니다 할지라도 그 몸에 배일 때 마음의 경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게 좋아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전통을 따르고 있어서 참 잘했다.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어서. 물론 좀 시대가 지나가고 우리들이 다 이제 막 우리가 방방 뛰면서 찬양도 하고 그것은 날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와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리고 오늘 핵심이 뭐냐? 문화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 문화는 바뀌어 나가고 있으니까 진리를 훼손하지 않고 문화는 수용한 게 좋아요. 그 우리끼리 예를 들어서 우리끼리 검은 옷을 입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쟤들은 뭐냐? 절대로 복음의 접촉점이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뭐냐? 핵심은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어요. 다 평등하고 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기관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예배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예배에도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 나와서 기도하랍니다. 할 수 있나요? 미리 정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기도로 준비하게 다 질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권위를 내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되는가? 덕이 되려면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되고 질서 있게 말을 해야 되고 교회는 내규가 있고 헌법이 있고 정관이 있어요. 다 우리가 합의해 놓는 거. 그 위에는 헌법이 있는 거예요. 종이헌법. 다 질서입니다. 노예 안에서도 이러한 질서가 없으면 와해돼 버려요. 목소리 큰 사람이 그냥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가정 안에서도 여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자식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준 게 좋아요. 절대로 그냥 남편의 권위도 막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자녀들이 커가지고도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 젊든지 연세가 드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장성한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 여인이 과연 자녀들이 질서 있게 자라갈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옛날에는 그럴 필요도 없었던 것이 대가족이니까 하지 말라 해도 애들이 어른으로 인정할 줄 알아요. 지금은 하나 둘 나가지고 핵가족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멋대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3대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그거. 어른들의 모습 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갈 줄 알고 순종도 배우고 복종도 배우는 것이지.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은 하지 않고 나는 자유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진행이 된다면, 가정이 진행이 된다면 그 가정은 불보듯이 뻔해요. 아무리 자유롭다 할지라도 말을 들을까요? 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줘도 안 들어. 절대 안 들어.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신이 분명한 그런 하나님의 성경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딱 갖고 말씀의 기준 앞에서 문화를 적용해 갈 때 지혜롭게 적용해 가면서 그 진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방송 가족들이 꼭 들으시면서 참고하시고 적용하셔서 이것은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에서 수도 없는 말씀들이다. 질서 안에서 잘 움직여도 여러분 교회는 잘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께서 세우신 권위 안에서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그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주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면서 돕는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것은 우리의 확신입니다. 확신. 주가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질서 안에 여러분 잘 걸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예배 시에도 또한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 국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기관 안에서 하나님 나는 복종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 권위 안에 하나님 나는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질서들이 이루어져서
공동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섬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